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도의 정석은 전도왕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만났을까? 예수님은 지역의 한계, 차별의 한계를 넘으셔서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화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러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전도왕 예수님처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의 정석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추수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던 시점에 예수님은 한 70여 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들은 앞서 12제자들이 파송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또 전도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끼고 기대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직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아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공을 들여서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그러면 좋은 때에 좋은 장소로 이 복음의 열매를 뿌릴 수 있도록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파송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아껴서 훈련시켜온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먹이사슬의 구조에 의해서 이리가 있는 곳에 어린 양을 보내면 당연히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리고 양을 돌보는 목자라면 당연히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과 같은 곳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이고 먹잇감이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지는 싸움에 제자들을 파송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추수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파송받은 자, 그러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추수는 언제 할까입니다. 추수의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겨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겨울의 제품을 준비해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외투, 이건 미리부터 만들어 놓고 겨울이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판매를 시작해야지만 외투를 팔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면 이 시험 기간에 개봉하면 청소년들이 보러 올 수가 없습니다. 방학 때 개봉을 해야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러 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드는 대형 제과 업체에서는 여름부터 준비를 합니다. 디자인을 기획하고 또 수량을 기획하고, 그래서 여러 날 준비해서 미리 만들어서 대형 냉동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크리스마스가 임박하면 대리점으로 납품하면서 이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이렇듯 생활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시기에 적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추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를 맞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지금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새로운 위헌 인물이 등장해서 헤롯이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을 제거했는데 또다시 비슷한 자가 나타나서 지금 헤롯 왕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파송을 받는 그 장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지금 강도 높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동요를 염려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후에 이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믿는 자들 또한 그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엇이 정답입니까?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하는 겁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위협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 이후 제자들을 그곳으로 파송해야 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최적의 조건이 아닌 최악의 상황입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 보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 셈법으로 보면은 이것은
파송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추수하기에 최적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시기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자들은 아마도 그 막막한 순간에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마치 황무지에서 장미꽃들이 막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추수할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추수의 시기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때가 추수하기에도 좋은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도저히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가 예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추수하기에 더 좋은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장미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때가 바로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배 앞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전날 같으면 만선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물을 씻을 때 콧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고기를 잡지 못해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모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 좀 조금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서셔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털썩 앉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 일대에서 금수저였을 것입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 계속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누구보다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계산법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지난밤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로 노를 저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만선이 되고 넘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추수의 시기와 관련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는 우리가 계산한 조건의 때,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는 우리가 생각한 조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는 어떠한 조건이든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가장 좋은 추수의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추수는 누가 할까입니다. 첫 번째는 추수는 언제 할까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추수는 누가 할까입니다. 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는 일,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전교 1등 하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체력이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기획력이 탁월한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면 두려움 없이 용기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에 맞는 훈련을 잘 마치고 가장 적합한 사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만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추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는가,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또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어린 양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필 양일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자를 보낸다면, 만약에 호랑이를 보낸다면 이리 때를 다 물어서 물리치고 그곳을 다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리 때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어린 양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보이는 대로 다 잡아먹고 다 이겨내고 그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전부를 내어놓는 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인 그 70명의 제자들, 그들 또한 예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들 또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나아가서 정복하는 삶이 아닌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0인의 훈련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목적은 추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추수를 하러 가기 위한 그들은 이리 때와 같은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밀이 되어서 썩어져 죽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훈련시켰고, 그리고 이리때와 같은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는 누가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에 추수는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이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 돌려보냅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도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무엘이 답변한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답변한 것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중 가운데서 익명의 누군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섣불리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만 머뭇거리거나 그것을 부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반응으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줄 아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추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응답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추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가 508장입니다. 이 508장의 작사가가 이 카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매우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한 침례교회 평신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전도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 돈 버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좋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없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전도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그 말을 듣고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천사가 흠모하는 일, 그 일을 주제로 한번 시를 써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시를 갖고 곡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를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바로 우리가 부를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를 보시면은 왼편에 카셀, 또 오른편에 카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작사가가 남편이고 오른편에 있는 작곡가가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던 그가 6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가 됩니다. 이제 돈도 별로 못 벌지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첫 부임지에 갑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아주 작은 침례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때에 취임사 대신에 이 찬양을 아내와 함께 부릅니다. 그 1절의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것부터 만나기, 또 대화하기,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전도왕이신 예수님의 전도법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마지막으로 추수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이 추수하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언제 추수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수의 시기는 조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추수의 시기는 우리의 계산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시기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추수의 시기입니다. 또한 추수는 누가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추수할 수 있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계산법이 우선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겸손히 응답하는 전도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